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09페이지입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니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새벽부터 18절까지 읽으시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시편이 10편까지 이렇게 긴 시편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 시편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에 악인들이 함부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속한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시편, 저희가 읽은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악한 자들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모른 척하고 계신다고 시편 기자는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의 첫 번째 1절에 어찌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서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대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좋은지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찌해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 어찌해서 저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me? 왜 저입니까? 어찌해서 저입니까? 라는 등등등 어찌해서라는 이 말은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또 이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라는 그 때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도 않고 묵묵히 지금 계시고 있는 상태를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서시며 점점 아주 안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거리를 두고 방관자처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숨고 계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그대로 두시고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그렇게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시편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 정말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호소를 시편 기자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마음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내 마음처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주는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잘 제시해주고 예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바로 이 다윗을 괴롭히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보십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악한 자가 교만하여, 악한 자의 교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의인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또한 요소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교만을 뜻합니다. 이 악한 자의 교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않는 자, 바로 그것이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똑같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그 시선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입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의 반대는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러나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달라크는 급히 쫓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명사로 쓰여질 때 이 달라게트라는 이 달라크의
이 동사 명사인 발라게트는 화병, 열병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 원수들의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열병과도 같은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압박하오니 악인들이 이 가난한 자, 이 연약한 자를 압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계속 보십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가 바로 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악인은 여호와를 배반하며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한 악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마음. 4절에 가서 악한 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4절을 함께 보십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최고 절정, 악인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절정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가장 큰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악이고 이 악인의 절정의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악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때때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때때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는 이 악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선악과를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게 한 사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는 유혹입니다. 요즘에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이 앉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건전한 생각은 건강한 행위를 낳지 못합니다. 불순한 생각은 불의한 행동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고 범할 수 있는 모든 악행과 범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그 악인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이 악인의 모습은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인은 매우 완강하리만큼 고집스러우며 집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5절에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의 이 경고하다라는 단어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견고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표본입니다. 내 스스로 강할 수 있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의 모습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에게 악 위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다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금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들은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며 사람의 평판만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의를 행하고 선을 베푸는 척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어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인들 앞에 있을 때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제시하고 그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10절에서 12절 무엇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악인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나오는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시편 기자는 의로운 자를 억압하는 저 악인들의 횡포에 대하여 울분을 품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요청하는 기도. 우리 새벽에 나오신 새벽의 용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간섭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하나님 즉각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드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더 이상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 하나님 그 손으로 역사해 달라고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는 가련한 자를 잊고 계시다는 이 전제하에 여러분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잊지 않고 이 연약한 자들 잊지 않고 불쌍한 자들 잊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십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떠벌리는 말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고 뒤로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며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억압받는 백성들을 이미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 이 고백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궁극적으로 또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을 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셔서 팔을 부러뜨려 버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악한 자의 팔을 꺾으소서라는 이 고백은 현실적인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확신의 기도에 찬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는 구절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와 의인들을 구별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가라지와 이 알곡을 구별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든 죄악을 찾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보여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이 조목조목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뿐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구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고 시편 기자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확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에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막 남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나의 마음에서,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찬양함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은 교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언세 욕심과 교만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시편 기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이야기하는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치른 의인들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의 길을 걸어갔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길에 또 그 자리에 앉으시고 서 계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원한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갚으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그렇게 갚으실 줄로 믿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처럼 의인의 삶을 걸어가는 삶처럼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